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져 가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면서 악한 영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우리가 춘분이라는 절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금요일인가요? 3월 17일이 춘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절기인 이 춘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가만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기는 해년마다 이렇게 변함없이 돌아가고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춘분은 낮과 밤이 이렇게 길이가 같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한 절기인데, 춘분에 1년 중에 춘분이 농사하기에 가장 그러한 적절한 시기라고도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기 때문에 농사하기에는 가장 그러한 적절한 시기가 춘분이 되고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는 매년 우리에게 이렇게 변함없이 어김없이 주어지고 또 이렇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춘분을 통해서 여름을 준비하며 나아가듯이 좀 있으면 금방 또 더워지죠. 우리는 이렇게 여름이 찾아오는 것을 춘분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계절에 앞서가시며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뜻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여름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춘분을 통해서는 여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추분도 있어요. 이 추분을 통해서는 겨울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러한 계절은 모두가 수확의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 농부는 농부의 심정대로, 또 고기를 잡는 어부는 그 어부의 심정대로, 또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세상에 그 주어지는 일의 모양의 그 모양대로 이러한 모든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하물며 이 바알을 위하여 쓴 것도 더하여 주신 것인데, 여기서 바알은 이방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방신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 것은 모두가 다 이방신들입니다. 바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악한 이러한 보이는 것에 빼앗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바로 율법의 세계입니다. 특히 이 종교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뒤에 제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또 이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이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방 신들이나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려는 그 선한 양심에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지 못하여서 곱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굳건하게 살이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것처럼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도로 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영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지금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인데 너희가 지금 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로 만든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지금 매주 주님을 찾으며 또 이렇게 예배로 나가게 하시는 것은 어떠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를 알아봤더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떡이 어떠한 떡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먹고 배부를 떡이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이 세상의 떡이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이러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러한 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참다운 떡, 바로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공감들 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낮게 모이고 말씀 안에 그 안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떡을 먹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 나가고 있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하고 같이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과 호흡하여 살아가면 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라고. 근데 이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말씀으로 만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뭐가 그러냐고, 너희가 먹고 사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속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누가 우리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주십니다. 참떡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참떡인데 이 참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판에 인을 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자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어지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안 됩니다. 진리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무리들이 아니 어떻게 하여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의 말씀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일을 해야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양식, 영생의 그 양식을 먹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답을 바로 직답을 해줍니다.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갖고 일을 하느냐, 믿음을 갖지 않고 일을 하느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일을 하는 것과 믿음을 갖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냐 슬픔이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나아가는 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사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영안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이 첫날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더니 그 조그만 빛을 통해서 이제 몸된 성전, 몸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떡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떡의 말씀은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한 다음에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떡의 말씀으로 이제는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 실상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를 믿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예수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또 가르쳐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참떡을 먹어야지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하는 곳에 이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이 눈먼 자들에게, 참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굿뉴스, 이 복음의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다 듣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도 이렇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갈릴리 이방인 같은, 마치 오늘날 우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정말 이 말씀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회개할 것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진리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진리가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태초부터 내려오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니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진리가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상의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는 같은 것 중에 다르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같은데 다른 것. 마치 그 한 배에서 쌍둥이가 태어나지만 성격은 서로 다 이렇게 다르지가 않습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제와 예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고 양육도 그렇게 열심히 받았지만 온전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던 그 밤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복음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이 임해합니다. 하늘로부터 또 다른 한 영이 임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임했지만 오늘 복음을 전하며 듣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이제 그리스도로 만나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의 빛이 임하여 반드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제 우리의 비포의 모습이 있었으면 애프터,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전반전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의 종로 타며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 억울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의 후반전에는 믿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의 몸을 찾아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육의 몸을 써서 이제 신령한 한 몸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임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참되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의 몸도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살피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며 영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내라고 하는 영문이라고도 하는데 영내라고 하는 것은 안토니아 요새로 그 로마 군대의 막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이 안토니아 요새는 북쪽에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층계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자 곧바로 천부장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었고 또 이 소동에 들려올려서 지금 층계를 통해 가지고 안토니아 요새로 로마 군대의 막사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 가운데 들려올려지면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지금 천부장에게 말을 하는 것은 로마인들은 다 헬라 말을 그리스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그리스 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대목이었지만 뉘앙스가 있고 이렇게 임팩트한 그러한 발음이 들려왔기 때문에 천부장은 곧바로 이 사람이 정말 유창하게 헬라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인지 직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그 천부장은 당황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그렇게 유창하게 헬라 말을 할 줄을 몰랐고 이러한 떠돌아다니는 그런 거짓 선지자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으로서는 놀랄 그러한 일이었죠. 사도행전 2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사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되물어 보는 거예요. 헬라 말도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당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거짓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장로의 유정과 종통과 율법에만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맹인을 이끄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꾸짖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묵상이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의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찢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떡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실상의 믿음으로 오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실상의 믿음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은 이것을 지금 세상에 보이는 떡에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이 떡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자기의 전통과 유종과 지금 이런 거에 벗어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주님은 오셨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누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지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지금 10계명의 중추가 되는 5번째 계명을 주님이 불쑥 드러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고. 지금 이 말씀이 불쑥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데, 떡을 먹는 장면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 너희들 알지 않느냐?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사람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에 부정을 걸고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예수님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 떡을 먹지 말라고 했지?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너희들 알지? 5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우리 부모들이 필요하다는 것, 이렇게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는 것, 그걸 주면은 내가 마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6절의 말씀에 그 부모를 그렇게 하면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합니다. 실상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보이는 것에,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이 말에 세상이 보이는 것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만족으로 자기 의에 속아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의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8절의 말씀에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다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경한다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는 척은 하지만 정말로 너희가 공경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차 있느냐? 지금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고 실상의 주님이 오셨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의 계명입니다,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 보이는 것, 외식하는 것, 나타내는 것에 다 속아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의 계명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누가, 그 전에 우리 주님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는 안 계신 거예요? 430년 된 그 율법이 어떻게
그 전에 하나님은 다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율법마저도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런 척 외식을 하며 형식적으로 믿으니 헛되이 경배하고 너희 마음의 중심에는 실상의 믿음이 되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참되기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1절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먹는 것이 어떤 그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먹는 것이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럽다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12절의 말씀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이 하는 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한 몸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어리석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더욱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교훈을 헛되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전했던 이 대목을 지금 똑같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게 되면 얼마나 무수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둠에 다 갇히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의 빛으로 임해서 우리를 살리는 양식 참떡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소비 아니라는 것은 하찮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소는 말 그대로 길리기아에서 그 수도가 될 정도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다소 지역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고 당시 그 로마의 자치권이 인정받을 정도로 유력하고 그 인근의 알렉산드리아나 안테네 그러한 도시와 버금갈 정도로 발전된 도시가 바로 다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같은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이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지금 히브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기 몸은 다칠 것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부탁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여정 가운데서도 지금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층대 위에 올라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손짓하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히브리 말은 아람어였죠. 예수님도 당시 공생 기간 동안에 아람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더니 히브리 말로 이렇게 같은 동족의 말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떡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는 이 섭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진리로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